오늘 14절에서 28절 말씀은 특히 앞에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긴 세월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를 앞세워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놓아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의 그 사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하는 일은 그 새 일이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그때에 짐승들조차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앞에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짐승들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천지를 창조했냐? 그 이유가 존중받고 싶어서, 공경받고 싶어서, 찬송받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원망, 불평,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여기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목적은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찬송이 맨날 성악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삶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뜻과 같지 않을 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 뒤에 이제 22절에서부터는 그러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앞에 21절에서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목적과 달라졌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형법을 어기고 민법을 어기고 이 법을 어길 때 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날 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21절에서 이러려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을 길러왔어.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애들이 좀 커가고 난 다음에 그냥 어릴 때는 쫓아다니면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지만 좀 크고 나면 엄마 아빠 부를 것도 없고 엄마 아빠가 괴로운 존재야. 그냥 귀찮아. 간섭하는 것도 많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거.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정은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자녀를 기르면서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자녀를 기르면서 겪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인생 40은 돼야 조금 알을 것 같지만, 내가 40 됐을 때에 설교에서 그랬어요. 인생을 살아보니 40이 되니까 털끝만큼 좀 알 듯 하더라. 그 전에 알 것 같지 않더니 조금은. 근데 지금 돌이켜보고 나니까 40에 알긴 뭘 알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그래서 인간은 철들면 죽는다.
죽을 때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철든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그러나 그랬단 말이야.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야.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특별히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분명히 자본주의에서 향품을 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를 비워서 내가 향내를 맡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흡족하지 아니하겠고 네 호주머니를 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향내를 맡고 기름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먹고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에 23절에서 보면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 짐승을 대신 죽게 해서 하나님께 사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번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번제하는 성전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값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었으니까 그 어린 양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을 하려면은 재산의 일부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짐승은 재산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사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11조는 필요가 없지만 11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 찬송하고 삶으로 찬송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헌신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지갑을 열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돈으로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참 이 끝에 그러므로 맺는데요. 앞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출애굽할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왜? 나를 찬송하게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찬송하기는커녕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러므로 하면서 끝나는 얘기가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종교 지도자를 욕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방인들을 괴로움 주도록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를 그대로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부터 계시록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까지 한 구절도 지금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를 우리는 해석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한 한국교회가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넉넉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것만 알아요. 근데 28절에 뭐라고 해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목사들 아주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목사들 지금 어떤 형편에 이르렀냐 이 말이야. 야곱이 진명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했느니라. 한국교회 현실이 벌써 30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오늘 묻는다면 오늘은 제목에 드림이라고 썼어요. 평택에 우리 집 근처에도 교회가 드림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드림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드림, 꿈의 교회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은혜라고 그러느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비와 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뭘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저 태양과 달과 나랑 전혀 관계없어요?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몇 평 속에서 지지고 볶고 살면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날 위해 만드셨다. 내 주변에 날 만들기 위해서 내 부모도 만드셨어. 내 부모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없어. 나를 만들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드셨어. 좀 성서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표현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은 뭐 극장이라고 해서 좀 작지만 70년대만 해도 서울의 극장들은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아주 좀 웅장했다 할까? 개봉 극장. 저는 그때 하나님을 몰랐는데 내가 교만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극장의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가득 앉아 있는 줄 아느냐? 그 큰 극장에 나 혼자 앉아서 영화를 보면 그거 무섭고 그거 무슨 재미로 보겠어. 내가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거기에 사람을 가득 채워놓은 것이다. 신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근데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난 그게 성서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날 부르지도 않고 나를 괴롭게 여긴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성경을 줬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로 돈에 관계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지갑을 안 연다 그 말이야. 여기 써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설을 설교를 듣지 말고 직접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그렇게 보냈고 요 근래 성경에 합당한 그 말씀들을 보냈으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오늘 설교 해서 강해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드림입니다. 드림. 찬송을 드리고 찬송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 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보러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배 보러 가잖아. 예배 보러 가지. 어? 큰 교회를 왜 좋아합니까?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사람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보다는 그저 교회를 안 다니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주일날 뒷좌석에 가서 그것도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이나 설교 막 시작할 때 가서 조용히 앉았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얼른 갔다 오고 그리고 교회 다녔다는 것이지. 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일수록 뭐냐 작은 교회는 인간관계를 또 이렇게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귀찮아.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도 있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찍고 왔다 가는 거야. 뭐 그렇게 해. 그냥 거기도 오는데도 운전하고 오려면은 기름 들고 버스를 타고 와서 차비 드는데 집에서 드리면 돼. 진짜 믿으면 집에서 두세 시 드리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서 두세 시 모인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에 따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놓고 모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면 되는 거야. 요즘은요, 유튜브를 들으면은 옛날 생각이 나. 유튜브를 틀으면은, 아무개님이 뭐 슈퍼챗을 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개님이 얼마를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복 받으세요.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요즘, 유튜브에서 뭐 그런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교회 가면은 헌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헌금 바가지를 여기다가 딱 갖다 놓고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씩 꺼내서 아무개 권사님 얼마, 아무개 권사님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쭉 헌금한 사람 불러.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헌금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게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주부 명단에다가 11조 누구 이름 액수까지는 안 적어도. 근데 나 설교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부 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의 그 부분 파편을 보면은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벽에 막대 그래프를 그려놨다고요. 아무게 어떤 사람은 막대 그래프가 높아. 그러면 이쪽에 얼마. 헌금을 막대 그래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 교회를 지난 60년 동안에 내가 총 정리해보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걷느냐가 재주야. 그것도 바치고 싶은 마음.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주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드린다 하는 걸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무명으로 온다고 그러는, 무명으로 오면은 헌금이 줄어요.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많이 걷느냐는 거지만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성경에도 보면 11조를 도둑질했던 제사장들에 대해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이하에 나와요. 한 5번쯤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레위 사람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양 털 뽑고 껍질 벗기고 자르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레위 사람들이 한 족속이에요. 근데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다는 거야. 누가 안 줬겠어요? 거기에서 높은 사람이 안 준 거지.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먹고 살려니까 도망했다 이 말이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종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들과 기름 21조를 가져다가 이때부터 다시 11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가 뭐예요? 자물통으로 잠궈 놓고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하는 게 창고지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을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그 11조를 도둑질 안 할 사람들로 봤다는 것이지.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라. 11조가 들어왔으면 그걸로 이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큰 문제 중에 문제가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첫째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헌금을 거둬들이는 거야. 그게 기술이야. 그리고 그 재정을 도둑질해 먹는다 이 말이야. 정당하게 소요되느냐 이 말이야. 투명해야 돼요, 재정은. 근데 어느 교회든 간에 큰 교회들이 재정 정확히 안 밝힙니다. 헌금으로 해외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선교라는 미명하에 헌금을 걷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만은 이 드리는 것이 잘 쓰여지는 곳에 헌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요, NGO를 비롯해 가지고 자선단체 업자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기부하는 거. 우리는 헌금, 11조, 연보, 예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은 사회에 기부해.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뭐에 얼마를 무명으로 갖다 놨다. 자선 냄비에 얼마가 무명으로 왔다. 어디 고아원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부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것도 또 조사를 해보면은 워낙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돼 마음이 편해서 낼 수도 있어. 응?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속을 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죠? 창기에 번 것과 도둑질한 것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바쳐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재미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막 찬송하는 재미도 있고 뭣도 있겠지만은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예수 믿는다는 거 다 헛거야. 거짓말이야. 먼저 내 죄값으로 바쳐야 할 어린 양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믿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첫째지만은 그 믿음은 마음만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성화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것으로 드려줘야 되는데 성화의 한 부분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모이는 곳에 남들보다 먼저 와서 청소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성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모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몸으로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 오늘 기록된 대로 돈으로 사야 할 것을 사서 돈을 내야 할 것을 낼 줄도 아는, 그래서 감사의 일부가 11조일 수도 있고 헌금일 수도 있고 예물이란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연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고 감리교에서 나온 우리 성결교회의 창시자인 웨슬리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진정한 중생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까지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드린 예물이, 그전에는 그런 질문했어. 아니, 드려지는데 이게 도대체 목사님들이 잘못 쓰고 그러면 어때? 부흥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부흥 강사 얘기는. 하나님에게 드리기만 했으면, 쓴 사람이 잘못 쓰면 하나님한테 매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 재정이요, 큰 교회를 나가려면은 그 재정을 공개하는 교회가 아니면 나가면 안 돼. 왜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걸 귀신이 홀랑홀랑 까먹는 그런 거를 왜 바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드릴 줄 알아야 돼, 일단은. 그러나 아무데나 우리가 누군가 돈을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돈이 알코올 중독자 술값으로 가는 돈을 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해? 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뭐냐?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내 가족입니다. 혈육을 나눈. 앞으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속지 않기를 바라서 고심을 하다 11조도, 난 그때까지만 해도 11조를 이렇게 연관을 못 시켰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야. 그러나 보람 있게 써줘야 하는 것도 마음에 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한국 교인들이 헌금을 잘하는 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얘기를 했는데, 나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낫다라는, 그 말에 뿅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짓는 게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짓느라고 참 그러고, 여기서 목회를 하고 뭐 했지만 23년 동안 나 월급 한 푼 없이 했어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얼마나 그렇게 많겠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교회 살짝 들어갔다만 나오면 그게 예수 믿는 걸로, 그러다가 가면은 천당 가는 줄로 아는 사람도 많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제법 해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쓴 공동번역으로 보내봤어요. 그 후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습니까? 이 교회 전통이 문제예요. 전통. 네, 쭉 설명하겠지만 전통이 뭐냐면 이런 거에 설명하고 따지면, 꽃을 하나 심어놓고요, 이 꽃을 누가 지나다니다 밟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해. 울타리를 해놓고 보니까 울타리를 건드려서 자빠지면 저 꽃이 망가지겠네? 그러니까 밖에다가 다시 울타리를 쳐. 이 울타리를 누가 건드리면은 저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꽃이 다치겠네? 좋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는 뜻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 놓은 것이 전통들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는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속박당하는 거야. 그래서 뭐 교회 나가가지고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교회 그거 쭉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해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삼아버려.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깜짝 못하게 고양이 앞에 쥐처럼.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 아니야.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래야 믿음이 아침에 해가지고 저녁 때 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좋지만 또 그걸 안 씻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전통을 핑계 삼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는 바로 너희를 두고 이렇게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를 잘한다고 하면서 어떤 것은 그냥 싹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내가 헌금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뭐 어머니 아버지는 뭐 안 해도 돼. 이게 기독교의 사고방식이 묘하게 왜곡된 거란 말이야. 묘하게 왜곡된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 돈에 관한 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한 5번, 10번 가까이 설교 속에서 써먹었지만은, 이 세상을 사는데 우선순위만 잘 바꿔도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어. 벌은 돈을 우선순위를 잘해서 정말 써야 할 것 순서부터. 근데 대개 쫓기는 사람들을 보면 안 써도 될 것에 팍팍 써놓고 진짜 써야 할 것이 없어서 비득어. 시간도 마찬가지야. 먼저 할 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야. 이 돈을 쓰는데도 먼저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부모에게 할 것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데는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 그래서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즘 보면은 나 그 얘기를 저게 뭔 줄 아냐고 우리 집사님. 내가 뭘 알아. 개호텔이래 개호텔. 얼마 전부터 개병원 많이 생겼잖아요. 노인네들은 의료보험 어쩌고 해가지고 뭐 몇천 원 안 되면 병원 가잖아. 또 부모가 늙어서 아파서 병원, 늙은이들이 병원 안 가도 되는 거가 빤질나게 병원 다니는 건 잘하는 짓이냐? 물론 그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늙은 부모가 아프면 아이고 늙으면 그런 거요. 그러고 몇천 원 하는 것도 아까웠고 개가 아프면은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넘게 들여서 수술을 해도 아까운 줄을 몰라. 응?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돈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느냐. 오늘 끝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회원들을 욕되게 하며 이게 뭐예요? 11조 도둑들은 제사장들 내가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이 한국교회에 적응을 시켜봐요. 응? 그래서 먼저 할 것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경제관을 이렇게 하면 돼. 어? 나름대로 다 뭐 경제관이 있겠지. 받을 것이 있으면은 천천히 받아. 그냥 주면 받아. 그러나 줄 것은 속히 줘버려. 지출은 빨리 하고 지출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해야 할 것은 줄 것은 빨리 주고 받을 것은 천천히 받아. 로마서 13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세금 낼 거 세금 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받을 것은 천천히 받아야 되는가? 성경에 써 있어.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줬지. 근데 되게 가난한 자에게 돈 안 꿔주잖아. 부자한테 돈 꿔주잖아. 가난한 자에게 돈 꿔가지고 언제 받을까 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적용해 가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했냐?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잘 들어봐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그래서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보채지 말라는 거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야.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겉옷을 맡기고 돈을 좀 썼는데 추워서 죽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겠어요.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베풀 것을 베풀 줄 알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우리말이에요. 부모, 형제, 이웃과 하나님께 드림이 없이 예수 믿는다? 그저 오로지 저와 지 가족밖에는 모르고 그냥 잘 사는 것 같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24절, 28절을 바로 그러므로 내가 내 성소에 하고 진멸당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신학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우리 인간의 과학적이고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지 못한 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성화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바침. 그것이 오늘 제목의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헌신 그래요. 헌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헌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막 권사님들은 막 예쁜 한복 입고 쫙 나와가지고 뭔 잔치를 하고 그 하나님이 아이고 나 참 웃겨. 헌신은요 자기 시간을 들이고 지갑을 여는 것이 헌신인 거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성화를 하는 가운데 최고의 성화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도 더러움이 있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경건한 척하는 거.
그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려면 지갑을 열어야 돌보는 것이지, 맨날 가서 아이고 추운데 옷 두껍게 입어, 아이고 배고픈 모양인데 아주 배불리 먹지 그래.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뭐가 있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 신약이에요. 정말 그 약자를 돌보는. 우리 참 어렵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데려다가 여관에 눕히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119에다가 전화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또 그런 사람 취초 신고자들은 맨날 소환하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도 가야 돼.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돈 하는데,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써놓기를 돈이라고 딱 써놨어. 돈으로 나를 기쁘게 하는 데에, 지갑을 여는 데에 네가 아주 인색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한 돈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정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큰 교회가 돼야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목사님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 그 큰 교회가 빚 좋은 개살구들에게 내가 볼 때. 응? 그래서 돈은 어떻게, 돈을 버는 목적이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8절에 써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럼 이 도둑질하는 자가 누구야? 저요 요즘 저쪽 빌라를 내가 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견적도 받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60년대나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저 100년은 기억을 못하지만은 한 60년 정도는 이 세상 바닥을 알아요. 그 옛날에는 다 시멘으로 부뚜막을 했잖아. 그리고 계단도 다 시멘으로 하고, 그 이런 거 같은 거 허름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뭐 견적을 내는데, 아이고 시멘 10포에 뭐 예를 들면 시멘이 뭐 10포까지 필요하냐, 10포에 뭐가 모래가 얼마 이렇게 쭉 얘기한다고. 그건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그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 네 학교에다 싣고 오는 거 보면은 시멘 7포 밑에 빈포 3포 싣고 온다고. 어떻게? 그거 이제 7포 쓰고 이거 10포 여기 있다 이런다고. 응?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벌어먹고 사는 게 뭐요? 도둑질하고 먹고 살았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우리가 월급만 가지고 살아요? 다 부수입으로 살지. 부수입이 뭐요? 지금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짝. 그게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왜 헛된 것에 주목하느냐고. 그 재물은 독수 날개치듯 날아가는 거라고. 네가 내일은 뭐 그냥 곡간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네 영혼을 부르면 그거 네 것이 되겠냐고.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재미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까 그래. 나는 23년간 월급 한 푼 없이 받았어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걸 경험했거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을 건 다 받았다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속에 나도 잘못된 것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만은,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과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써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도둑질 해가지고 그냥 아니다. 돈 버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근데 다른 가난한 목적이 뭐요? 아파트 평수를 잃고 차 좋은 거 바꾸고 하는데 다 돈 버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서 헌금 좀 하면, 내 부모한테 할 거 다 하나님 앞에 했으면 끝나. 땡.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잠언 23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도 그러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신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사실 곡식을 떠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를 부려서 농사를 짓는데 소를 부리기는 하면서 먹는 게 아까워하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소도 배불리 먹게 해야 일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그게 소 때문에 그 율법을 주셨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헌금의 첫째는요, 고아와 과부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말씀 전하는 자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슬 먹고 살지, 이슬. 그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28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왜? 24절에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도 않고 기름으로 나를 흡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품과 기름을 잡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기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70%가요 전부 적자랄까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내 얘기는 뭐냐면 없어져야 돼. 그 뭐 때문에 그 교회 열어놓고 있어? 딴 거 직업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는 것이 추잡스럽잖아. 어디 가면 얻어먹으려고 나오고. 왜 그러고 살아? 그걸 안 하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면 없어도 딴 방법을 하나님이 또 주셔. 그러나 그 밑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뭐야? 그 목사가 먹을 것이 없게 만들면 그 말씀 받는 사람이 책임이 있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차라리 떠나버리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래서 떠나야 되고 큰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 뭐래? 에? 가서 그냥 눈도장이나 찍고 살짝, 그 누구한테 도장 찍는 거야? 도장 찍어서 뭐래? 그리고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헌신할 마음도 없고 지갑을 열 마음도 없고,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겠고 해서 다니는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들을 넘치도록 하게.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게 연보는요 부흥 강사가 어떻게 그럴듯한 말로 충동질 해가지고 호주머니 여는 게 그게 연보가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야. 드리고 싶은 거야. 그거 드려봐.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살아보면요 이 경제요 산수가 아니에요. 100원 더하기 100원 200원이 아니에요. 100원 더하기 100원이 50원도 안 되는 수가 있어. 근데 100원 더하기 100원이 1억이 되기도 해.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이것을 잘 못해가지고 로또 사는 기분으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미신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대로 정착된 사회는 크리스찬의 기부 문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서는 구원하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양쪽에서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사랑타랑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가지고 섬기는 건 진정한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경외는 사랑의 발로로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두려움. 그건 두려움이라고 표현하기가 뭐한. 그냥 감히 고개를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너 왜 이렇게 정말 날 무시하고 사니? 어?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난 자식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어. 아니 지금 듣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같은 교회 가서 헌금하지 마. 응?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좋지만 그 공동체에서 모여지는 연보를 잘 관리해서 그걸 적절하게 배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재정부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 이상이 해서. 그리고 그것이 투명해야 돼요. 근데 재정부가 또 노론자유라 자기 좋은 쪽으로 다. 이게 성경에도 그게 다 나와요. 그 연보 들은 것이 어디에는 더 가고 덜 가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또 불만이에요. 자기네들한테 덜 오니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다 그대로 있어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에게 최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중요한 거지만 크리스마스의 패단을 우리 기억하자는 얘기야.
여태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좀 안식하는 복된 날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라는 말에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새벽에라도 일부 예배라도 가서 찍고 골프장 가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뭐하러 해? 어? 정말 사람들의 두셋이 모인 걸 공동체라고 그러지만은 그 공동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잘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의 두셋 모인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참 다 껍데기로만 형식적으로만 미신화돼 버렸다.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최고의 선행은 연보야.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면 그 사람 앞에 내가 생색이 나잖아. 에? 그러면 몰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자도 핍절하지 않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경제적 약자도 핍절하지 않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멋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과시로 기부하는 것도 있다. 근데 자기 과시로 기부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어. 그냥 내 식구만 먹고 살면 돼. 그래도 또 교회를 안 다니면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교회 찍고 그거 다 털어내야 돼. 그래서 유행병이 와서 교회가 못 모이게 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도 있다. 그리고 지금도 더 털어내야 돼. 더 털어내서 내가 20년 전쯤에 이런 뭐였어? 기독교인은 의료보험 혜택을 안 준다라는 그런 법이 생긴다고 그러면 교회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 불이익을 받아가면서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삶 전체를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생활에 물질의 연보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